이래문화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극복의 대안으로서 렉지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제들은 사실은 엄청난 분량이죠. 아마 강의를 한다면 한 학기 다 해도 모자랄 그런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AI의 영향권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삶이 거대한 흐름 속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 시대를, 미래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주제가 됐으면 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AI, 인공지능,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AI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엄청난 문명사적 변화라는 것이죠. 이미 예전에 디지털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도스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 또 개발이 되고, 우리 삶 속에 핸드폰이 들어오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여러 어떤 그 산업 현장에 이미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쟁에도 이제는 AI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유익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직업이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AI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엄청나다. 우리가 지금 이 직업은 정말 고도의 그런 공부와 어떤 학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업들도 AI의 본격적인 등장이 오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직업군들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 새로운 AI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AI 세대를 소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흔히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AI로부터 우리는 소위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양극화라는 것이 이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양극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컴퓨터에 대한 활용 능력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못해도 AI를 잘 하면 그 AI가 컴퓨터를 활용해 줄 수 있도록 오히려 대신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의 변화가 AI를 잘 다루는 그러한 계층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AI로부터 소외되고 AI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 사이에 어떤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격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한다든가 증권을 또 한다든가 코인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많은 투자 행위들을 할 때에 사실은 보면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양극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AI를 통해서 양극화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점이자 AI 시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큰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AI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듭니다. 이미 우리가 디지털, 모바일, 인터넷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저차원적인
상황 속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걸 만드는데, 이제는 이미지, 동영상, 영화, 문학, 시, 드라마, 소설 뭐 이런 것까지 다 AI가 대신해 주는 이런 시대에 오고 보면은 AI의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정말 인류 문명의 대격변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모바일, 인터넷, AI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 문명사적인 그러한 후유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간의 기계화를 예를 들 수가 있죠.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AI가 슈퍼컴퓨터의 작동을 통해서 또 정보를 입력을 해서 결국에는 기계가 인간처럼 될 것이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까지 이미 생기고 있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없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창조를 할 수 없는 한 기계는 인간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엄청난 고도의 인간을 아주 많이 닮은 그러한 어떤 기계, AI는 정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 자체는 아니지만. 자,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기계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력,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추억, 우리 자신, 여러분들 전화번호 외우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한 개도 외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어디에다 두느냐? 기기에다 둔다는 거죠. USB에 담고, 컴퓨터 저장에 담고, 아니면 거대한 대용량을 빌려가지고 나의 모든 기억을 거기다 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때 꺼내 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체험과 학습과 내가 살아온 모든 그런 경험의 세계는 기계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화된 내가 결국엔 인간이 기계화가 돼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의 세계는 점점 목석과 같이 변해지고 있다. 근데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공동체, 어떤 나라, 지구촌, 인류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고하는 데는 인격적인 사고, 따스한 휴머니즘적 사고, 나아가서는 더 깊은 신앙적인 사고, 신앙적인 판단은 점점 더 천박해지고 얇아지고 어느 소설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자꾸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AI의 후유증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답을 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해야, 다시 말해 비전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AI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감각을 전부 기계에다가 의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서 인구가 점점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오감이 있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들으려고 하는 일종의 간접적 독서 행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피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존재인 이상 인간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이 큰 의미의 독서 행위를 우리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귀한 힌트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종교이고, 이렇게 성경적인 대답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적 어떤 정의로 한다면 기독교는 독서의 종교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서를 읽고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아주 좋은 신앙적인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정말 100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적인 공허함에 빠질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내적인 공허함, 황폐함, 사막화의 과정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눈으로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인식의 작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하셨던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방법, 성경의 말씀을 일단 읽고, 그렇죠? 또는 우리가 읽으면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렉시오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우리의 위에서, 장에서 영양분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의 뼈가 되고 또 신경계에 들어가고 뇌의 영양소가 되고, 모든 이 영양소가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그렇게 영양소가 이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오라치오. 기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등대가 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라치오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 속에 상당히 많이 오해가 된 점이 있어요. 뭐 주술처럼 외운다든가 중언부언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내면의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든가 하는 것은 기도의 정확한 활용이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말씀, 메디타치오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좋은 영양소가 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경책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전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걸 받는 행위가 기도예요. 오라치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컨템플라치오. 즉 묵상한 것을 기도하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 번역에서는 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내고 우리의 몸, 그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적, 야고보서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의 행위로 풀어내 드리는 것이 곧 컨템플라치오이다. 자, AI 시대에 많은 경우에 공허해져 가고 인간이 기계화되고 인간이 마치 쇠붙이처럼, 그리고 쇠붙이에 의존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 가고 있는 이 문화사적 대전환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 총체적인 나라고 하는 것이 기계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AI 시대를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성서를 잘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로, 영적 독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계화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믿음의 귀한 존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개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